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 내용은 14장 전체지만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341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보시되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산지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글에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도전이 돼서 제가 스크랩 해봤어요. 제목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자.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청년 하나가 큼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통로 한가운데 버티고 섰습니다. 그는 목에 힘을 주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칫솔입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묶어드립니다. 단돈 1,000원, 딱 1,000원이면 됩니다. 뒷면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 국산이라는 뜻이지요. 그와 함께 우리 칫솔이 수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있게 얘기하고는 척척척척 익숙한 솜씨로 칫솔 뭉치를 사람들에게 돌리고 나서 다시 가운데 서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분주하게 차례를 돌고 나서 다시 가운데 우뚝 서서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칫솔 2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얘기하는 분은 쓱쓱 걸어서 다음 칸으로 나갑니다. 이 말을 들은 승객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가운데 그는 유유히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실망스러운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그 젊은이의 뒷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하는 글이에요. 우리들 주위를 둘러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기에
자살공화국이라 하는 오명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계속 좌절의 칸에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품고 다음 칸으로 건너갑시다. 다음 칸엔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예.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이 철문이의 기백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소망 중에 갖는 기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청년을 정의하곤 해요.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역마다 이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그 나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도시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19살부터 34살까지가 보통 청년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19살부터 39살까지 미혼 남녀를 가리켜서 청년 이렇게 정의 내리고 복지 혜택도 주려고 힘쓰는 모습도 보았어요. 예, 자기 마음에 따라 청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요. 마음만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요. 누가 청년입니까? 단순히 나이가 젊으니까 청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년다운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반면에 나이가 젊은데도 청년다움이 없다면 그는 청년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지요.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청년과 노인의 차이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마음에 퍽와 닿아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지만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지만 만약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독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면 우리는 청년이지만 만약 우리가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는 나 때는 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지만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함께 나누어 봤어요. 여기 청년과 노인의 기준을 나이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저는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인이냐 하는 기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날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도전할 꿈이 있기에 청년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하나인 갈렙을 뽑을 수 있어요. 갈렙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하는 꿈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꿈이 있기에 끝까지 청년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좋은 모델도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인물이 이 갈렙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정상에 도전하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새롭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은 정상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 가지고 있죠. 인생의 산봉우리 곧 정상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인생,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정복해서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서 이미 12지파 중에 2지파 반, 이 반은 기업을 그 땅에서 나누었어요. 나머지 10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할 그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 지금 이제 헤브론 산지라는 견고한 이 성읍과 요새가 있는 아낙 자손이 사는 그 지역, 그곳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 하면 출애굽 당시에 계수할 수 있는 장년의 숫자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헤브론 산지가 쉬운 땅이고 그리고 안전한 땅이고 좋은 땅이기에 갈렙, 여호수아 다음에 버금가는 지도자인 이 갈렙이 그 땅 내게 주십시오 하고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명을 지금 찾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지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2사람만 생존한 채, 그 다음 세대 말고 그때 당시에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치가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위치고 지도자로서 제2의 위치에 자리 잡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원로 중에 원로 중 한 사람이 이 갈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특별한 땅의 분배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산지를 내게 주어 가장 어려운 요새를 정복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 산지를 향하여 도전하는 믿음의 사랑 갈렙이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먼저 이 정상 산지에 도전하는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이에요. 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특권을 요구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시작. 특권을 요구하지 말고 사명 감당합시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확인하면서 얘기하죠. 시작. 특권을 요구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가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아서는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없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먼저 보냈어요. 보내서 우리가 잘 알듯이 40일 동안 살펴보고 난 후에 거기서 나는 포도송이를 장정들이 메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그때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0명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해요. 안 된다. 올라가면 죽는다.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보고는 사실은 똑같아요. 40일 동안 받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정말 견고한 성읍들이 이미 진치고 있었고 거기 가나안 그 지역에는 철기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아낙 자손 같은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하고 해석을 내리는데 우리는 메뚜기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망합니다. 이 보고 10사람이 보고하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안 돼, 못해, 들어갔다가는 우리 죽어. 그러면서 거기서 아예 그냥 통곡하면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를 받고 맙니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너무나 다르죠. 보고 온 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고 온 것은 거기 성읍이 견고합니다. 아낙 자손 같은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패배하고 지고 망합니다. 라는 해석을 내릴 것이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 성읍 견고합니다. 예, 아낙 자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입니다. 할렐루야. 해석은 정반대로 해석했어요. 무엇의 차이냐? 사실로 보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팩트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 삶의 자세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 선포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 하는 사실이, 오늘도 7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를 회고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 말을 직역하면 단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즉 민수기 14장 7절 9절에서 보고한 것을 꾸며서 말한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무모하게 객기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대로 나는 성실히 보고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렙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진취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는 제한이 되어 있으나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상황과 상태를 대할 때는 굉장히 놀라운 또 하나의 알파가 거기 붙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앞에는 정말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 같은 적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주가 함께 계시면 못할 것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라고 할 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자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메뚜기라고 그렇게 여긴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더 강하게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과 적군들보다 크다, 더 강하다. 그러면 그들은 별것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돼요. 매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돼요. 그러나 늘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면 결국은 그 말과 그 가치관대로 성취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전진하자.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래야. 시작. 사실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좋은 점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것만 내 입에서 말해. 어떤 분이 내게 다른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의 좋지 않은 것만 자꾸 얘기해.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보통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면 말하는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나를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 수 없는 나를 보지 말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말하고 그리고 나아가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의 우리의 먹이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능히 산지를 정복하고 정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선포하는 이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는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어?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내가 85세로 뒤 어떻게 생존하게 했어서 오늘 나로
85세로 돼. 그 다음 절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강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2절에도 봐요. 읽어볼까요? 그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뭘 붙잡아요?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딱 두 사람만 살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았고, 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강건해서 전쟁이나 출입에 내가 제한받지 않냐고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야, 얼마나 귀하고 멋져요. 아이고, 환경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 마음 가졌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내 형편이나 내 나이가 몇이야. 그때 여건은 그랬는데 지금 내 여건은 그렇지 않잖아. 이런 태도가 아니야. 뭘 붙잡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간증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올라갑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갈렙의 이 놀라운 확신이 그로 하여금 산지를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모습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기다렸던 갈렙의 믿음,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참으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거죠. 기다린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청년들의 특징이 뭘까? 기다리지 못해요. 쉽게 단념해요. 빨리 잊어버리고 조급해한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꼭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오늘의 삶에서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는지 몰라요. 대피기도 할 때도요, 종종 지난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김하면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을 내느냐, 내가 얼마나 지성을 다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것보다 내 열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네 열심이 굉장하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희망이지, 그 신실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환경이나 죄의 나락에 떨어져 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며 또 도전하며 산지를 내게 달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산지, 어려움, 시련들 이겨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하나, 갈렙의 위대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열정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14절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온전히 쫓았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쫓았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쫓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행동이에요. 액션이다 그러지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 비전이 액션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 하는 말을 7절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8절에서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렇게 8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 전략에서도요 보면 어떤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데 비행기의 공습이 있죠. 미리 요즘 정보화가 되어져서 그런가 하면 포대에 폭격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향해서. 근데 비행기에 공습이 있고 포대에 그 폭격이 있어도 결국은 그 땅에 발로 밟고 들어가 육군이 결국은 뭘 꽂아야 해요? 깃발을 꽂아야 결국은 승리를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요. 서울 수복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공습을 하고 포대가 폭격을 해도 결국은 육군이 들어가서 결국은 시청 앞에 뭘 달어? 뭘 달아요? 태극기를 달아야 결국은 서울 수복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도 이상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발로 밟아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한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 어쩌면 저는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여기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 개역성경에는 전에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오해를 줄 수 있는 얘기죠. 글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될지도 몰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혹시라는 말을 뺐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산지는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혹시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다.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모두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저 헤브론 산지는 우리 땅이 됩니다 하고 도전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으로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은 험지도 산지도 그리고 난공불락 같은 요새들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용감하고 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땅은 우리 먹이가 된다 하는 이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여분네에게 준 것이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와 닿았어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래 여호수아가 당신의 뜻이, 당신의 믿음이 그러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합쳐서 헤브론 저 산지를 정복하여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준 것은 헤브론 성읍 하나야. 근데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여호수아는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승리의 디딤돌을 삼는 모습이라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꿈을 이루는 출발점, 또 우리가 그곳으로 거점을 삼을 곳은 그렇게 크거나 굉장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점이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거룩한 기폭제로 삼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학교라면 학교가 나의 꿈의 출발지고 거기가 거점이에요. 뭘 해야 합니까? 학생으로서 해야 할 것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해 나가야 하죠. 공부할 것 공부하고 배워야 할 학과 잘 배워나가요. 내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이 직장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이 나의 거점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 직장에서 잘 해나갈 때 그 직장이 거점이 되어 선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곧 이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온전히 쫓아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지역사회에, 교단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참 감사할 것이 많죠. 우리 교회 올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힘들어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상가교회는 상가교회대로 참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렵고 그리고 힘든 과정들 거쳐나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이며 여러 가지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외부로 나아가는 선교나 아니면 도움의 손길은 예년보다 올해 더 많았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올해의 남은 기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도 산지 점령하고 정복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의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